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오늘 주보 안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참 동방박사지만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은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 자세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강철한 카네기가 은퇴하기 전에 자신의 후계자를 발표하던 때였습니다.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 과연 어떤 사람이 후계자로 앉게 될 것인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후계자로 의외의 인물인 쉬브라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그는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데다가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이라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가 카네기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는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시브라는 사람 자신도 매우 놀랐습니다. 카네기는 그를 후계자로 지명한 이유로 그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진 자세를 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청소부였습니다. 그가 입사할 때 정원을 청소하라고 하면 항상 그 주변까지 즐겁게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내 비서 일을 할 때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공부하며 기록하고 업무 시간이 끝나도 내가 퇴근을 하기 전에 항상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능한 사람은 매년 수만 명씩 나타나지만 이런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진 자세를 가진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상당히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오늘 이 주님이 오신 이 날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무명의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를 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공간복음서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각 선신서마다, 각 말씀 복음서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에만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 유대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면서도 그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여러분 정말 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척하는 마음으로 그 아기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는 정말 그 마음의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동방 박사는 아기 탄생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 동방 박사처럼 정말 이 아기 예수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자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갑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동방 박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이 별을 봤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동방 박사가 이제 이 마태복음 오늘 2장 10절만 보면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고 이 별을 다시 보고 이렇게 기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그 10절 나온 말씀을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동방으로부터 자신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 말씀에 보면 그 2절을 보시면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동방에서 수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 동방 박사는 이 별을 보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보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별이 이제 이 왕의 말을, 헤롯 왕의 말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별만 계속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서 그 별을 봤을 때 얼마나 동방 박사가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무명의 동방 박사는 이 아기 예수 탄생을 보고 기뻐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참 놀랍게도 어제 우리가 성탄 또 예배를 드리면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성탄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합시다. 한번 인사를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탄절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는 이것을 계속 까먹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어느 목사님 부흥 강사로 오셔가지고 자기가 전국의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 물어보면 거의 대답을 못한대요. 거의 대답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우리 식사하면서 자기도 기억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기가 설교한 거 기억조차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동방 박사처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가장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오늘도 기쁨을 빼앗길 만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뻐해야 돼요. 우리 한번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을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저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좀 아침까지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지난 주간에 오늘 이 성탄 절 예배 말씀을 다 준비를 했다가 어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그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을 하는데 다른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이게 감동이 돼서 오늘 원래는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동방박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어제 준비해가지고 오늘 밤을 꼴딱 샜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새벽까지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데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새벽까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복도를 오늘 새벽에 이렇게 가는데 이야, 앞으로 20-30년을 이렇게 해야 된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라니까 오늘 동방박사는 그 별을 보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별을 보고 따라가는데 그래도 이거 따라가는 훈련이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말씀을 막 준비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묵상하다가 우리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다시 제 마음에 큰 기쁨을 갖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는 지금 잘 안 나오고 그렇지만 여러분 제 영혼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많은 문제가 있어도 오늘 이 무명의 동방박사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기쁨으로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이 동방박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무조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을 한번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묻지 말아요.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그 당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동방박사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 수개월이 걸리는 그 머나먼 그 거리를 이렇게 이 예물을 들고 오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예수님께 엎드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참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그 수년 전에 우리 어느 그 집사님의 그 참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정말 자화상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정말 이걸 자살을 해야 되나 막 그럴 정도로 고통이 찾아왔는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자, 이제 네가 나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겠냐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네가 기뻐할 수 있겠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지 않았냐. 이 음성이 자기에게 다 들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라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요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이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오늘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는 정말 이 별을 보고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간 우리 동방 박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 따라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많은 시험을 끝까지 극복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한번 몇 사람에게 많은 시험을 끝까지 극복합시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참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많은 그 시험이 있었는데 동방 박사는 끝까지 그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세 가지 오늘 시험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아짐의 시험입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면 동방 박사는 낮고 천한 마국간에 누운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마국간 하니까 제가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 마국간 조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에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으셨으면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크는 잘 생각을 해야지 웃기는 조크예요. 특별히 이 조크는 여러분이 안 웃으면 조크한 사람이 시험 드는 조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 그래서 네. 이 마국간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자, 우리 한번 이 마태복음 2장 11절 우리 동방 박사의 반응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보배함을 열어 이 동방 박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났을까? 사실은 시험에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천한 목수 요셉 아버지와 또 마국간에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던 저 아이가 정말 예수님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일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동방 박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기 예수께 오늘 보십시오. 바짝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낮아짐의 시험을 극복할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사격할 때 낮은 포복으로 갈 때 총알이 날라와도 죽지 않는 그 훈련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낮은 포복으로 가야 때가 있어요. 우리 어제 우리 주일에 화목제물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셨지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낮아질 때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정교회 식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정말 낮아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낮아짐의 시험을 극복합시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의 시험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이면 이 동방박사의 그 시험 중에서 이 동방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오는 길이 멀고도 하면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한. 여러분 동방은 어디를 말합니까?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로 보면 그 당시 가려면 수개월 아니면 1년 이상 걸려야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 여행은 밤에 다니게 됐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짐승의 이 시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많은 그 환경의 시험을 이기고 특별히 먼 거리에서 이 동방박사는 하나님만 따라갔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보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니까 이 서울 각지에서 먼 곳에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먼 곳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지만 동방박사가 이렇게 먼 거리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결국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먼 곳에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따라올 때 여러분에게 마침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도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시험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사람의 시험을 극복합시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극복한 이 마지막 시험이 바로 헤롯의 그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 말씀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 전체를 보면 이것이 헤롯의 계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꿈에서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계시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또 이런 환경과 또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꿈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음성을 그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마태복음 2장 7절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의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이제 아기에 대해서 네가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그 당시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가 난다는 말을 듣고 다 죽였습니다. 헤롯이 두려워서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결국은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고 계획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동방박사의 꿈에 나타나서 이 동방박사들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실은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8km밖에 안 돼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헤롯까지 가는 길은 8km밖에 안 됩니다. 몇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그 쉬운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 왕명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는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음성, 사람의 음성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닌, 자, 옆 사람에게 쉬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갑시다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면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을 전적으로 인도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 시작.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어 그 나를 인도하신도다.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2017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지금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가려고 했던, 돌아가려고 했던 그 쉬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의 길,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 G12 제자화로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쉬운 길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이 원했던 길을 갔으면 동방박사는 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별을 따라가고 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결국 동방박사는 정말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가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몇 개월 전에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간증이 생각이 나면서 이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하나님이 절대로 이 길로 가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길을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그 한 7년 전이었대. 그래가지고 그 7년 전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자기가 걸어갔을 때 정말 놀랍게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죽을 뻔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음성 듣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예전에 주셨던 그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분이고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렵고 힘들고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GSL 111기를 통해서 우리 팀멤버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3박 4일 동안 헌신했을 때 저는 이번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 팀멤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캔디데이트들에게 정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 병고침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동방박사처럼 이렇게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면 언젠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것, 그 어떤 것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이 세계 선교와 제자와 영혼 구원의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만 기쁨으로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동방박사처럼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